오늘 5월 20일 수요일은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정,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의 그 성막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성막에 그 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 출발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이 출애굽기는 본장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제 끝을 맺죠.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있잖아요. 정을 조화로에 있잖아요. 이제 성막을 세우는 내용들이 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아주 충만하고 그 구름이 그 위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그 행하는 길을 이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여정은 참 많이 그죠? 힘들었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성막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여정에 가장 결정적인 이제 출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의 광야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그죠? 이 세상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끄는 그 역사처럼 우리의 삶도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 여정,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출애굽기에 대단한 막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그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인도를 또 하였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훈받겠습니다. 자, 34절 우리가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하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결국에는 이 성막 위에 충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인 그 상징적인 구름으로서 그죠?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이 교회 위에도 그죠?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위에도 그 하나님의 그죠? 그 영광이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위에도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항상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개인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가정들 많이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가.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성전의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삶 위에 과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센트로 교회에 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그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본에 오늘 우리 부산노예 산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초랑교회에서 집회를 가지고, 또 낮에는 동산교회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위에, 그죠? 또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 집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그죠? 어떤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근본에 우리 또 이루어지는 우리 광야 전도 아카데미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죠? 충만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반 속에 목회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여서 근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한번 봅시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 성막에,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주, 그죠?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역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 죄인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굉장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가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서랍의 그 성령의 불이 이사야의 그 입을 확 이렇게 역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응?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굉장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 입술이 부정하다. 응?
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이사야 입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여전히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다 임하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완벽한 나름대로의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죠? 되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성막 위에 쫙 떠오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었잖아요. 그죠? 낮에는 정말 뜨거운 정말 그 태양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죠?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너무너무 또 오히려 좀 추워요.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죠? 따뜻하게 만들면서 그죠? 또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가이드 역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그죠? 쫙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성막을 통해서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성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죠? 많은 백성들이 그죠? 이끌어가는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들은 구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빛 대신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됩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무조건 전진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을 봅시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조건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 일을 하면은 다칩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보다 앞서가 설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일단 서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이들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묵상하면서 기다린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조건 움직이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 때 나아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지 않으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하나님 뭘 원하는지 전진하는 것보다 이 순간이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 점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인내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기다림이 많이 부족하죠.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림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 가고 사고가 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사인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을 때에는 멈추어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여정의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제 이끄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38절 마지막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무엇으로?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영적인 안목이죠. 그죠? 항상 눈으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름, 하나님의 불기둥, 그걸 봐야 돼요. 너무 세상 쳐다보지 말고, 너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행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행진하는 길. 우리 어떤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또 길을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양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동일한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그죠?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절대 앞서지 마세요. 주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40장의 이 마무리 부분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의 바톤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 바로 오늘의 이제 출애굽기 41장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